그럼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고별 설교 초반에 신명기의 계명들을 다시 한번 다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서 가르칩니다. 특별히 모세는요, 오늘 우리가 볼 다섯 번째 계명을 말하기 전에 이 계명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전제를 먼저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16절 초반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유교 사상이 아니고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물론 이 계명 안에는 윤리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계명이 꽂혀져야 되는 책장은 윤리 챕터나 도덕 챕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챕터에 이 계명의 책장이 꼽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 대부분은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이전에 도덕이나 윤리로 접했습니다. 이렇게 접한 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부모 공경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든 믿지 않는 분들이든 이 부모 공경은 옳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이것을 이렇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접했기 때문에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좋고 공경하면 좋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내가 덜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매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또 들을 때도 있고 듣지 않을 때도 있죠. 매년 대부분의 교회들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대하는 나의 말투나 태도, 행동과 습관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잘 돌아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옳은 이야기지만 굳이 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사안이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는 이 십계명 5계명은 모세가 대전제로 언급하듯이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설교 중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이 말에 신실한 백성들은요, 자신의 자세를 바로 하고요, 귀를 쫑긋 세우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바랬을 겁니다. 우리도 이 계명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그를 존경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모라고 지칭하셨을 때 이 부모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모든 권위자들을 뜻합니다. 즉, 부모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자의 대표로 지금 이 5계명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나,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지식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이 대리자를 세우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또 이후에는 사사와 왕들, 또 때에 따라서는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와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교회를 다스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권위를 위임한 대리자를 세워서 자신의 백성과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각 개인에게 첫 번째로 적용되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즉, 부모는 하나님의 모든 대리자를 대표해서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첫 권위자가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일하심의 방식과 동일하게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기 위해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힘인 권위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 생명,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일하시는 방식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 측면에서는 아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부모가 아이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그림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내용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향한 순종과 존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권위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서 이 권위자를 통해서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법을 인정하고 이 방법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권위자를 따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당신께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즉,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로 결정하신 그 방식을 인정하고 이 방식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 순종, 공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권위자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해서 집안의 어른들, 또한 교회에는 목회자와 리더들, 아이들에게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만나는 선생님들,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기 위해 세운 권위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생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길을 선택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었던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면,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봐도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저 멀리서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꿈을 꾸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의 인생에 한번 나타날까 말까, 아니면 대부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서 나타나는데, 그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그 권위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내 앞에 있는 권위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분이고 이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이끌린다라는 인식이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권위자를 통해서 이끄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권위자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권위자를 둠을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으로 이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리를 잘 따라가 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좀 순전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영혼 가운데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야, 너 마음이 평안하냐? 라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진리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이 평안하냐? 라는 이 한마디에 진리를 따르려는 모든 태도와 어떤 방향과 마음성을 일순간에 바꿔버린 영혼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권위자로 삼아서요, 진리 듣기를 멈춰버렸습니다. 또한 교회에 처음 출석한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인도로 처음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 출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무언가 마음에 상함이 있어서 자, 우리 다른 데로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 형제가 말씀을 잘 듣다가 그 여자친구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밖에 나가서 잘 신앙을 하기를 정말 바랬는데 결국은 그 형제가 나중에 제가 몇 개월 후에 만났을 때 교회를 아예 떠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아니라 다른 권위자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나를 이끈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조차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나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나와 가깝기 때문에 그분들을 나의 권위자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권위자를 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를 앞에 두고 그 권위자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이끌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확실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나 공증할 만한 권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려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확실한 권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권위자에게 이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끌리려는 그런 시도는 우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실한 권위자에게 이끌리십시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면 충분히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끌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 부모는 권위자이고 공경은 그 권위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것을 무겁게 여기다 아니면 상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전체에서 이 공경은요, 특별히 공포심이 아니라, 여러분 잘 중요합니다.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과 흠모하는 심정으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성경은 공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이렇게 대할 때 우리는 중요하고 무거움을 가지고 그 권위자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권위자를 중요하고 무겁게 대하는 이유는, 또한 존경과 흠모함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이유는 이 분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권위자를 대할 때마다 항상 이 권위자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이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이 권위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권위자를 보시고 그분의 권면을 순종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눈은 권위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의 시선이 향해야 되는 것은 권위자 뒤편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겹쳐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채 권위자만 남아있다면 이거는 이 관계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권위자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항상 권위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시선은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은 우리가 이 권위자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이 5번째 계명에서 하이델베르크는 이 5번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계명은 부모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 권위를 주신 모든 사람에게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며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권위자가 불합리해 보이는 요청을 한다 해도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불합리한 요청인가? 우리는 대부분 나한테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불합리한 요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에게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주로 이렇게 많이 반응하고 대화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불합리한 요청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려했을 때 혹시나 불합리한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순간 그것이 나에게 불합리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권위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그렇게 행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목적을 위배한 명령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권위자라 부르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권위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것을 요구하면 그 요구하는 그 즉시 사실 이 권위자는 성경적 의미에서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성경적 이 권위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권위자가 성경과 벗어난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한다면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권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자가 성경을 어긋나는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 명령에 즉각 반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5계명을 설명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하면서 이 계명을 해석할 수 있는 대원칙을 먼저 언급하고 이 계명을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와 동일한 언급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을 지키는 그 안에서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만 이 사안이 유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권위자의 권면이나 아니면 요청을 순종할 때 그것이 지키기가 어려울 때 그것이 단순히 나의 희생이나 아니면 나의 수고가 더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다면 여러분들은 이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뒤편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다만 그 권위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을 요청했을 때는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중요합니다. 겸손함으로 그 권위자의 명령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공경의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사실 이 성경 이 지금까지 살펴본 의미를 생각하면 이 성경의 5계명은 우리에게 단순히 권위를 따르라라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권위를 사랑할 것을. 그 권위를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은요 분명히 명령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의미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사실 이 계명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계명 안에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5계명 안에는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이끄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자발성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상태를 다 무시해버리시고 억지로 이 영혼을 이끌어서 이 길로, 선한 길로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의 선한 뜻을 발견해서 거기에 설득되어서 기쁨과 존경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방법이 바로 이 권위와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안에는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사실 대리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조차도 사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모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대리자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견뎌낼 영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리자를 세우시는 방법도 우리를 위해서 이리 하신 겁니다. 즉, 이 5계명 안에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우리를 배려하시며 또 우리를 설득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권위를 단순히 따라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이 권위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존경함으로 이 권위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참 신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권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권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나를 부인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순종한다 말하는데 나를 부인함이 없이는 권위를 순종한다 말하면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뜻을 접는 이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길 원하고 내가 여전히 고집하고 여전히 고만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권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꺾여져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지, 나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구나 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우리에게 선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호소하고, 제일 중요한 건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를 꺾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가 지금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해서, 아니면 이것을 어떤 원칙들을 막 세워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는 그때서부터 이 권위를 사랑하고 권위를 존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권위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 변화를 받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자의
권면을 무겁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래서 그 권면이 나를 인격적으로 이끌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쁨과 존경으로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즐겨 하십니까? 아니면 권위자의 권면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은 즐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결과는요, 우리의 인생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마다. 이 선택마다 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록을 한번 지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록에 여러분이 권위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 변화를 받았는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지점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진정 변화를 받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권위를 가볍게 여기며 이 사람들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을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화받지 않는 자의 마지막 말로에 대해서는 성경은 굉장히 비참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100%,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100%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권위를 인정하기 싫고 그것에 반항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이 상태는 궁극적으로 마음이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권위자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분의 권면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마음이 변화받은 마음으로 이 권위를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서 이 권위의 목적을 다른 권위자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위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힘이 권위입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전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는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또한 교회에는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있고요. 학생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이 일을 수행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다른 어떤 권위자보다 이분들의 인도에 더 적극적으로 따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인도에 적극적으로 따를 때 우리는 이 권위에 목적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하는 삶과 행동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권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부모가 권위자를 대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표한다고 해서 이 명령이 포함하고 있는 부모 공경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5경째 계명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경함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흠모하는 심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또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뜻을 꺾고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흠모와 존경을 받기에 또 우리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한 명의 인격체로서 멀쩡하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다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다 앉아 있다면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 밑에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부모님의 수고와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밟고 우리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한 명의 인간으로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말 그대로 수많은 것들을 제공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었던 옷, 여태까지 먹었던 음식들, 또 인식하지 못하고 편안히 잘 수 있었던 집,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모든 교육,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긴 하지만 우리 눈에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밤낮 일했고요. 때로는 무시와 멸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것을 견뎠으며 때로는 잠을 줄이고 피곤을 감내하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제공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잘 때 부모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끌어안고 잠에 드셨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부모님은 부모님 자신의 인생과 부모님 자신의 것과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언제든지 내버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물질적인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물질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라도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끓인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냄비에 음식을 넣고서 새카맣게 한번 태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요. 여러분, 없으면 한번 태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운 냄비를 보면서 이 냄비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중에 어떤 부모님 한 분을 여기에 세워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했던 일들을 다 설명하라고 하시면 아마 오늘 밤 자정이 넘도록 설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사실만 나열해도 부모님은 우리의 존경과 흠모를 받기에, 즉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뜻은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함으로 그분의 것을 따르라라는 명령인데, 그렇게 하기에 이 정도만 명령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나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것이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어서 난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존경과 흠모가 합당치 않은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다 할지라도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겐 존경과 흠모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개인에게는 존경과 흠모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보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준 상처는 최소 10배 이상입니다.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떨어지는 유익과 좋은 것은 항상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어떤 나쁜 것을 굉장히 크게 여기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성은 특별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자식에게 극대화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 어려운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땐 여러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상처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준 상처보다 큰지, 그것이 크다면 여러분이 정말 억울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훨씬 더 크게 잘못했습니다. 즉,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임을 상기해도,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사실을 상기해도, 양쪽으로 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존중과 또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마땅히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청교도 목회자인 리처드 백스터는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가르칩니다. 이 내용을 조금 현대적인 말로 옮기고 좀 더 보충해서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특별히 말과 행동과 선택함에 있어서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선택에서 꼭 부모님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동의 없이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나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결혼하는 일은 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스스로 충분히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과연 정말 성인이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냐? 적어도 저는 제 나이에 그렇다고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를 할 수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삶의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부모님께 상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일이 부모님께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할 만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 즉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른들의 지혜를 낡고 오래돼서 효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잘 못하죠. 그리고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어른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 거기서부터 어떤 선한 것이 나올 것임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인식으로 점점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잠언에도 너희 아비와 어머니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라. 레위기에서도 너희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즉 노인을 공경하고 그들의 하는 말들을 잘 너희가 들어라. 여기서 지혜가 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과 반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의 지혜를 경청하는 여러분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과 선택에 있어서 부모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요, 꼭 표현돼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그 이상을 부모님께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부모님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야 됩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 난 필요한 거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모님은 항상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피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의 일부를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떼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사회통념상 누구나 지키는 그런 일들에 부모님이 흡족할 만한 선물을 준비하시도록 그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돈이 항상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각 허락하신 그 정도의 파이만큼 섬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막막합니다. 막막하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성경적 반응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막막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상황이 막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과 형실이 이러는데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노후까지 준비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 부모님의 노후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길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사안이 아니라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지 하나님 명령해놓고서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환경이 없으면 불가능해 보이면 구하십시오. 부족하면 채워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우리는 부모를 우리 힘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니라면 모든 일에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바른 번역으로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함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다 분명 전부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생각과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계명을 상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실제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존경하며 따라야 하고, 그리고 부모를 실제로 공경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마음 깊이 동의하는 정도라면 여러분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여기까지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권위자에 대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지금 이 순간에 수정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 수정해야 되고, 무언가 내 안에 빼야 할 것이 있으면 빼야 되고, 더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전화 드리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필연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참된 지식이야. 기독교의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알기는 다 압니다. 알기는 다 아는데 내가 이걸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기반으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알기는 다 아는데 내가 이거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성경적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알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힘은 알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십니다. 내 힘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라 알 때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셔서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함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과 명령이 요구하는 것을 실제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지금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듣고서 멈추시면 안 되고 꼭 행함으로 이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성경은 이 명령에 대해서 약속을 제시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 약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풍성한 소출, 아니면 장수하는 것, 아니면 대적의 승리와 같은 어떤 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을 설명을 했을 때, 이러한 복은 이것이 현상적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복인과 동시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소유할 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현실에 나타나는 이 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는 이 약속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변화하여서 이 계명을 따르는 흔적이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거기에 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복은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장수와 복을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실체, 복의 실체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즐거워하고 누리는 이 사안은요, 사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고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다음에 나타나는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계명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의미는 영적인 의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인생과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순탄한 길, 잘 되고 그리고 복을 주실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봤을 때 이게 우리의 현상으로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기 가정과 사회, 이 가정과 사회가 만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꼭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잘 지켜지는 가정과 사회는 분명히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질서가 있고 유지되는 사회로 진전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질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무너진 가정이나 사회는요, 그 안에 평안하고 장수하고 복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명령하는 것은 이 명령이 가져다주는 우리 현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봅니다. 하나님의 이 권위를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한 영혼의 길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적하게, 때로는 아닐 때도 있지만 순적하게 인도하는 것을, 그렇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순종하게 인도하는 것을 현상적으로 보면서 저도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즉, 이 명령엔 나타나는 현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집니다. 물론 이 약속 하나만을 강요해서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이 명령에 위배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부모를 대표로 하는 권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앞에 이 권위자에게 합당하게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그러하기에 그럼 눈앞에 있는 권위자를 공경하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육신에 만나는 부모님을 행함으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행할 때 우리 안에는 참된 순종과 자기 부인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순종함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항상 한 가지의 결과물을 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계명을 진실하게 따를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